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아침에 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성경이 굳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합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는데, 이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만 그렇게 기록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부활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새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즉 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듣기로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게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일본 군인인 요코이라는 사람이 괌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괌 정글에 있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기까지 28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발견하기 전까지 28년 동안 그 사람은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우리도 요코이처럼 나만의 세상, 나만의 동굴 안에서 갇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코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모습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중요한 건 그분을 따르고 믿는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도 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국제아모니게 모든 성도님들은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불신자들도 성탄절은 인정합니다. 타종교도 성탄절은 인정하고 심지어 축하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과거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성탄절 때였습니다. 타종교에서 아량을 베푸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건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불교.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유교. 다른 종교도 예수님의 탄생은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불교.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유교라는 현수막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건 거짓이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아멘하는 사람들,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중요한 천국, 죽음 이후의 천국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목회자가, 성도가,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 되길 바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1번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국제아모니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오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해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가 저의 목회의 목표요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주님이 인정하는 부활신앙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부활주일날 그 답을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인공과 같은 여인인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와 같은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 먼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요한인데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보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에 5절에 보면 보았으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도 보면 보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8절에도 보면 보고 믿더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단어들을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도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는 보았으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냥 돌무덤 안에 던져지고 방치된 것,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돌볼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민이 많았어요.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어떻게 치워야 하나. 그러면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어떻게 되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무덤, 우리처럼 땅무덤이 아니라 큰 동굴 같은 데다 시신을 던져놨는데 그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두 제자는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쓰기가 민망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두 제자가 달려갔는데 둘 중에 달리기를 요한이 더 잘했나 봐요. 베드로는 좀 달리기가 느렸나 봐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서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았으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흘깃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긴 보는데 그냥 생각 없이 쓱 보는 거예요. 그냥 쓱.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쓱 오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번 흘깃 보는 거죠. 주일이 돼서 주님 앞에 오기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냥 한번 쓱 보는 거예요. 어떤 고민, 어떤 관심, 어떤 관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떤가? 이 교회는 건물이 이렇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 성경에 그런 말이 있구나. 쓱 보는 사람들이에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 주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쓱 봐요. 교제의 자리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 바빠요. 그냥 불의 포, 보아스나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달리기가 뒤처있던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하면 뭐입니까? 열정이죠. 베드로는 열정이 대단해요. 도착하자마자 요한처럼 무덤 밖에서 쓱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돌격 앞으로. 그리고 살펴봤어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도 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 5절에 요한이 보다 할 때 그 보다와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테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유심히 보다라는 거예요. 앞에 요한이 보다 할 때 그 보다는 그냥 쓱 보았던 불의 포라면, 여기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요, 들어가서 관찰하면서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이상한 게 있어요. 알리바이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 오늘날로 말하면 수의죠. 수의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쌉니다. 오늘날로 비싼데 그때는 더 비싸요. 그 수의가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도둑놈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세마포를 벗겨놓고 갈 일이 없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뿐만 아니라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고 있던 베개가 개켜 있었어요. 우리말로 개어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바로 테오레이라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성을 사용하고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적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볼 땐 이어령 박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따져봤죠. 과연 기독교는 진리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가? 따져보다가 결국 지성을 통해서 영성을 얻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저 바이킹족이 강력한 문명인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화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현실이,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이러한 지금 어렵다고 하는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의 옛 모습이, 그 모습이 멀지가 않아요.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나?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인지, 진짜 천국이 있나?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요. 벌써 코로나 2년이 쓱 지나갔어요. 이렇게 살다가 금방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무덤 밖에 있던 요한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함께 보았어요. 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보고인데 브레포도 아니고 테오레이도 아니고 여기서는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무덤 밖에서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봤더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 주님이 어디 계시지?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봤다면, 만약에 요한이 혼자 봤다면 그냥 보고 지나갔을 텐데 보고 믿었대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모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코로나가 전면 해제되고 마스크만 쓴다고 하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어집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둘 다 함께 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가 전이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기서부터 진정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말합니다. 보고 믿더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부족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믿음이에요. 인정할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건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복권 당첨된 집이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이 집 복권 1등 당첨 2명이 나왔다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권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 소식을 알았고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가만히 집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죠. 은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행동이 나오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말하는데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건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고 그 부활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보면 여기 두 제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정도예요. 아직 입으로 시인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일렀대요. 고했다라는 거예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잠잠하지 못해요.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요. 야, 진짜 천국이 있더라. 내가 봤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지옥이 있더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전하게 돼요. 전하게 돼요. 주님이 내게 이르신 것을 전하게 돼요. 내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야 돼요. 만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 좋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종교는 다 좋아요. 그러나 종교는 생명은 없어요. 종교는 취미고 교양이라면 기독교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인도의 능수해안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중국의 산둥성에 가면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살아 계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교양과 취미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다 좋은 말 합니다. 천주교도 좋은 말하고 불교도 좋은 말하고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교양 있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살으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낸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요? 왜 다른 두 제자들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까지 찾아왔던 제자들도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대요. 무덤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앞서 10절에 제자들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떠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울컥했어요. 눈물까지 났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떠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나?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나? 떠나지 못해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걸 주님이 보셨어요. 천사가 봤어요.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말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몰라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내 주님 시신을 어디로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서 여전히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났어요. 교회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를 안 가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났는데도 떠나질 못해요. 보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공식적인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집에 못 가요. 새벽기도 공식적인 시간 끝났어요. 그런데도 가지 않아요. 왜요? 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모함이.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축복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신앙을 돌아봤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 해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난 주일 성수했네. 그런 형식적인 거래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14,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제가 여기 16절에서 울컥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장면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떠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때 주님이 처음부터 다 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과 안타까움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마리아는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보니어라고 말해요. 라보니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랍비의 말인데 랍비를 아주 사랑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사랑 선생님이라는 말의 축약형입니다. 히브리어 말이 아니라 아람 말이에요. 라보니어 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라보니어.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눈물이 담긴 말이에요.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놓쳐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제일 문제가요.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경직되어 가요. 무뎌져 가요. 퇴색되어 가요. 이 사모함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성만 남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8장 17절은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이유, 그리고 부활신앙이 된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간절한 사모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리아는 제자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성경적인 지식도 없어요. 여전히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전히 천사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훔쳐갔다고 알아요.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해요. 마리아는 제자들처럼 동역자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를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모함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활절입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아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신앙은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승리, 우리도 승리. 예수 승리, 우리도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해오라카,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